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돌립니다. 또한 오늘 나누는 말씀이 하나님의 기별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살피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의 흥왕입니다. 말씀의 흥왕. 본문의 말씀으로 사도행전 12장 24절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에 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 중에 이 툭툭 던지듯이 언급되는 중요한 귀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24절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사도행전 19장 20절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흥왕하였다고 하는 그런 언급을 사도행전은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신비의 종교도 아니고 기복의 종교도 아닙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 그 자체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취급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같은 인간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은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라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확장으로 그리스도교의 영역이 갈수록 확대되자 헤롯 왕은 무자비하게 그리스도교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 탄생 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유아를 살해한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침례 요한을 참수한 헤롯 안티파스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이 헤롯 왕가는 언제나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의 재임 기간에는 순교자들의 피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헤롯 왕과의 최대 관심은 오직 권좌 유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교가 확산되는 것이 그들의 통치의 걸림돌로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교 복음은 이방인들에게도 증거되어야 한다고 했을 때에 유대인들은 친이방적인 그리스도교의 성격에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평소 유대인을 자처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호감을 사려고 혈안이 된 헤롯 왕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박해함으로 유대인들의 지지와 후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환심을 사기 위해 헤롯은 먼저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고 사도행전 12장 2절은 기록을 합니다.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이며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수제자 3명 중 1명이었습니다. 성경은 야고보의 순교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순교사화에 의하면 스데반이 순교당한 후 약 10년 만에 헤롯 아그리빠의 명령으로 사도 야고보 역시 헤롯 휘하의 군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죽임을 당하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한 헤롯을 지지하고 야고보의 죽음을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최고 지도자인 베드로도 잡아 죽이고자 했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수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헤롯은 베드로를 잡게 되면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을 더욱더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헤롯은 군사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군사들은 베드로를 붙잡아 옥에 단단히 가두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세 번째 감옥에 투옥되는 그런 경우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과 5장 18절에 제사장들의 분노와 사두개인들의 시기로 베드로는 2번이나 옥에 갇혔다가 놓여놨습니다. 이번에 투옥됨으로 세 번째 감옥에 갇힌 베드로는 네 시기 네 패인 모두 16명의 군사들에 의해서 감시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철저한 감시를 받았는가 하면 두 번째 투옥이 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사도들은 주의 사자에 의해서 노임을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9절에 보면 밤에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침에 사도들을 끌어다가 신문하려고 옥에 사람을 보냈었습니다. 그랬더니 옥은 든든히 잠겨있고 지키고 있던 경비들도 문 앞에 서서 한시도 자리를 비운 적이 없었는데 감옥 안에는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감옥에 있어야 할 사도들이 버젓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 베드로를 수감시킬 때에는 4명이 4조로 구성된 16명의 경비를 베드로에게 붙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초대교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이미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베드로 역시 처형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만일 핵심 지도자인 베드로마저 상실하면 초대교회는 큰 위기에 직면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들을 했습니다. 위기 앞에서 교회는 기도를 했습니다. 교회가 기도했다는 것은 교회가 하나가 되어 뭉쳤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위기 앞에서 두려워 흩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합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고난 중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사례입니다. 고난 중에 교인들은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기도는 기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기도하는 힘은 하나님의 역사와 권능이 나타나는 근본적인 동기와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베드로는 탈출이나 구출은 엄두도 못 낼 만큼 철저하고 삼엄하게 감시를 당했습니다. 베드로가 두 군사의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잠을 잤다고 사도행전 12장 6절은 기록을 합니다. 문 밖에도 파수꾼들이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도저히 빠져나갈 수도 없고 빼낼 수도 없는 엄중한 상황 가운데에서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것은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직접 응답하셨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구출에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군사들 사이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8절은 베드로가 신도 벗고 허리띠도 풀고 겉옷은 벗어서 이불로 삼고 정말 마음 편하게 잠을 청했음을 기록을 합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이것이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천사의 말대로 정신없이 일어섰더니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졌습니다. 겉옷을 입고 따라갔더니 첫째 파수도 지나고 둘째 파수도 지났습니다. 나와서 아무런 감시도 없는
거리에 섰더니 베드로를 인도했던 천사가 떠났습니다. 그 전에 이 성으로 통한 쇠문에 이르게 됐었는데 그 단단한 쇠문도 저절로 열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거리에 나서게 되었을 때에 그를 인도했던 천사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베드로는 감옥 바깥 길거리에 서 있는 그 현실이 환상도 꿈도 비몽사몽도 아닌 실제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 날이 밝자 감옥에서 베드로가 없어진 것을 알고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헤롯은 군사들이 태만하게 근무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파수꾼들 중에 한 패가 있지 않는 한 이런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고까지 명령을 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베드로의 구출이 헤롯에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이런 일을 하신 것은 헤롯과 유대인들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헤롯과 유대인들은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을 죽이고 위협하고 신문하면 그들이 견디지 못하고 신앙을 포기할 것이라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대를 여지없이 깨뜨리시고 그들을 실망케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었다면 야고보처럼 처형을 당했을 것입니다. 헤롯이 베드로가 없어졌다고 파수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정도면 베드로를 체포한 것이 아주 중대한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한 처형 시도 사건은 실패로 끝났고 교회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로 결말이 났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승리는 베드로의 구출만으로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박해자 헤롯의 죽음이라는 결정적인 상황으로까지 이 사건이 이끌려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허락합니다. 어쩌면 이 진노가 악한 자에게도 은혜인지 모릅니다. 결국 영원한 심판에 이르겠지만 더 이상 악한 짓을 멈추도록 하나님은 그의 악한 생애를 단축시키시는 것입니다. 헤롯은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갔습니다. 가이사랴는 헤롯 일가가 항구 도시를 건설하고 로마 황제에게 바친 식민 도시로 로마인들과 헤롯 왕가의 거주지였습니다. 이 가이사랴 북쪽으로 두로와 시돈이 있었는데 헤롯은 두로와 시돈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두로와 시돈 역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상선들이 가이사랴보다는 두로와 시돈으로 가서 통상을 하니 헤롯으로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부유한 상업도시요 무역도시였습니다. 하지만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척박한 곳이어서 식량 공급은 유대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갈릴리산 옥수수를 유대로부터 공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로와 시돈은 헤롯과 화목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로와 시돈의 방백들은 헤롯 왕의 침소를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통해 헤롯 왕과의 화친을 청했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은 신하의 권유로 두로와 시돈의 대표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한 날이 되어 헤롯은 근사한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았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헤롯이 당시 은으로 장식된 찬란한 왕복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보좌에 앉아 효유를 했습니다. 효유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는 일장 연설을 의미합니다. 정치가이며 웅변에 능했던 헤롯이 번쩍이는 왕복을 입고 보좌에 앉아서 가이사랴에 있는 군중들과 두로와 시돈에서 온 대표들 앞에서 연설을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연설을 들은 사람들이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두로와 시돈의 방백들이 헤롯 왕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야기한 아첨의 소리였습니다. 특별히
공명심에 사로잡혀 사는 헤롯에게 이런 말은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였습니다. 헤롯은 기고만장해졌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본래 나는 신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 소리도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런 헤롯 왕의 어처구니 없는 행태를 보고 계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일지라도 너무나 방자한 태도였습니다. 비록 유대를 다스리도록 로마로부터 임명받은 분봉왕이었지만 그래도 헤롯은 유대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헤롯은 유대 백성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식에도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은 신이 아니요 한 인간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이사랴 백성들과 두로와 시돈의 방백들이 부추기는 신이라고 하는 소리에 귀가 멀고 생각이 멀어버린 헤롯은 진짜로 자신이 신인 줄 착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한 고로, 이 말은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행세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자처한 것입니다.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죄악 중에 가장 신성모독적인 죄는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는 이유가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이라며 신성모독과 참남죄로 인해서 예수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성모독과 참남됨이 예수님께는 적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간이 스스로를 신이라고 하고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참남되고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전 천도교의 박태선이나 안상홍 증인회의 안상홍이나 아빠파의 박명호나 신천지의 이만희는 반드시 그 참남됨의 죄를 묻게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 캐톨릭의 교황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유대의 분봉왕 헤롯이 자칭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가 그 즉시 헤롯을 쳤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그 자리에서 충이 먹어 죽고 말았습니다. 초대 사화의 기록에 의하면 갑자기 심한 복통과 경련으로 5일을 앓다가 죽었는데 몸이 썩고 온몸에 벌레와 구더기가 가득하여 정말 비루하게 죽게 되었다고 역사는 기록을 합니다.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항하던 헤롯의 비참한 최후였습니다. 2일 후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2장 24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더하더라고 했습니다. 박해자 헤롯과 그의 호언장담과는 극적인 대조를 이룬 것입니다. 헤롯은 야고보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교회를 싹 쓸어버리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끝장이 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헤롯을 쳐서 헤롯을 끝장을 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더 흥왕하고 점점 더 힘을 얻고 믿는 자들의 수는 셀 수 없이 불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후 세상에 태동한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역사와 지역과 장소를 불문하고 왕성하여 갔습니다. 역사를 관통하여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중국 모태똥의 전기입니다.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인들이 이 마오쩌둥의 책을 사서 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위인 하나님의 말씀과 2위인 마오쩌둥의 전기 사이에는 수백 배의 차이가 납니다. 성경은 매년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의 1위 자리를 빼앗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바꾸고 사람을 변화시키며 사람으로 믿음을 갖게 하고
사람으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왕성은 개인을 승리하는 신앙으로 교회를 승리하는 믿음으로 이끌고 갑니다. 진리는 살아있고 진리는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가정생활에도 교회에도 말씀이 왕성해야 합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삼고 또한 이 말씀을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승리하는, 성공하는, 흥왕하는 하나님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기도와 말씀이 흥왕하면 성령이 흥왕하고 성령이 흥왕하면 전도가 흥왕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와 교인들이 기도와 말씀으로 흥왕하고 성령으로 흥왕하고 전도로 흥왕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불타고 성령으로 불타고 전도열로 불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이 살아나면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그런 성령의 도화선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